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공부를 김현숙 권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저희들을 귀한 시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멘.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알고 그냥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시는 우리 조 집사님 위에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하고자 하는 이 주의 사역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일을 아멘.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함께 모여 있는 저희들에게도 같은 마음과 또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업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각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다니엘서 5장, 네, 뭐 5장, 6장까지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이제 7장, 8장, 9장 들어가면서 조금 어려워질 듯한데 또 그게 충분히 해석이 돼 있고 설명이 돼 있어서 네, 같이 함께 읽으면 무리 없이 잘 아, 해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좀 어차피 우리가 이제 뭐 진도 빨리 나가는 거는 어, 이제 욕심을 안 내기로 했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좀 본문을 읽고 그리고 이제 서로 좀 본문이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이제 5장 7절부터 오늘 할 차례지만 5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죠. 5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박기남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고 그대로 마이크 켜신 채로 조희정 집사님께서 10절부터 16절까지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어, 송은영 집사님께서 1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이크 켜시고요. 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자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느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거워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네, 9절까지요. 네. 그러므로 벨사사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니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하니.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문,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아멘. 자, 뭐 이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장이기 때문에 다들 뭐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지난번에 이제 살펴봤을 때 벨사살 왕, 즉 이 바벨론의 이제 마지막 왕이 됐는데 죽을 사람은 꼭 죽을 짓을 해요. 벨사살이 이제 마지막에 망발을 한 게 아주 그냥 극치에 달한 게 뭐였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사용하는 그 기명, 금그릇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겠다. 자, 그 뜻은 그냥 뭐 우리가 뭐 잔치하다가 술판 벌리느라고 뭐 취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전혀 아닌 그 의미가 들어있죠. 이 행동에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에서 쓰는 기명의 예를 들어서 포도주를 거기다 담아서 드리면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 그릇을 빼앗아다가 거기다가 술을 따라 가지고 자기가 마시면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상 숭배를 넘어가지고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있는 귀족, 장군들, 왕족, 이 권력자들 1000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짓이 다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금은 기명을 가져다가 거기다 술을 따라서 자기가 마시니까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완전히 망한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방금 어 저기 읽으셨잖아요. 자, 그 5장 23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그 너희들이 멸망해야 할 이유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자기가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드릴 때 쓰는 그 금그릇에다 술 따라서 자기가 마시니까 자기가 신이죠. 뭐 자기가 하나님이죠. 뭐 그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1000명이 모여서 다 거기다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완전히 그냥 어? 아, 죽여주세요.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이 정도 되면. 어? 그래서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또 우상숭배,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름이 없는 우상들. 이름이 없다는 거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바울도 나중에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을 막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혹시 빠진 신 없을까? 해가지고 서운해할까 봐 아무거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름을 붙이기를 알지 못하는 무명신이다 이거죠. 무명용사의 뭐 비석 이러듯이 무명신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제 끝간데까지 가는 거죠. 극치를 달리는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 아닌 것에다가 금, 은, 동, 구리, 쇠, 철, 금은, 동철, 목석, 나무, 목, 돌석,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사람은 학대하고 짓밟고 빼앗고 죽이고 못 살게 굴면서 하나님의 우상, 하나님을 닮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도리어 이런 것들을 섬기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이 이제 지 잘났다고 떠든다는 얘기입니다.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23절이 결국은 이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이유가 23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손가락들이 지난주에 나왔어요. 그 손이 지금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앞에 이제 화면 한번 보실까요?
어, 자, 그렇게 이제 망발을 부리고 있는데 벽에 손만 딱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지지지 소리가 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뭐 좀 효과 음향을 넣자면 지지지지지 하면서 글이 써졌겠죠. 보시면 여기 오른쪽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습니다. 메네 메네 데게르 데게르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게르 우바르신 히브리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뭐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거의 뭐 공용해서 썼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 아람어를 뭐 히브리어를 공용해서 쓰셨죠. 자, 이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글씨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제 겁을 엄청 먹은 거죠. 먹었는데 겁을 먹고 있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10절에 왕비 이렇게 해놨는데요. 해석을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은 이게 설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나보니두스죠. 그 나보니두스의 왕비.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엄마겠죠. 엄마. 어머니. 어머니라는 설도 있고 또 이 왕비가 벨사살 왕으로 따져서는 할머니 뻘 되는 즉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일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설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왕비 한다고 해서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학설이 더 근거가 있느냐?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꿈을 다 다니엘이 자기가 꾸고 잊어버린 꿈까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을 받아가지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다 꿈도 알려주고 해석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뭐 꿈만 꿨고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해석을 다들 못하고 있을 때 또 다니엘이 완전히 해석을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그냥 완전히 바벨론의 술사 박사 어중이 떠중이 까사프 뭐 아사프 지혜자들을 한 방에 그냥 일거에 다 해요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왕비겠죠. 그래야 이분이 다니엘을 부르면 될 걸 뭘 그렇게 놀라고 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 태우는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아마 자기로서는 뭐 할머니 또 그 족보가 정확하게 역사책에 이제 모르겠어요. 할머니인지 증조할머니인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 쓰는 단어들이 지금 여기도 보면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이름 2절에 그러니까 벨사살의 아버지가 뭐 느부갓네살이냐?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부친이라고 썼어요. 그 뭐냐? 아비. 이 말은 아버지란 뜻도 되지만 나의 조상 이런 뜻입니다. 이 뒤에도 보면은 부왕. 우리 같으면은 부왕이라고 그러면은 아버지 왕이잖아요. 내 아버지 왕. 자기가 이제 왕이 됐어도 내 부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할아버지도 부왕. 멜레크 아부 이렇게 얘기해 버린단 말이죠. 또 증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였던 그 왕이었던 증조 할아버지 그분도 똑같은 단어로 그냥 멜레크 아부 그러니까 조상 왕 이렇게 써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만 보고 역사를 함께 살펴보지 않으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바벨론 역사를 통틀어서 왕이 두 명밖에 없나 보다.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밖에. 이름이 두 사람밖에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일곱 왕이 7대 7대에 걸쳐서 있다는 것을 우리 그 도표로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그 누군가에게 이제 질문을 받으시면 예, 알려주실 이걸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치한 왕, 자, 바벨론, 신바벨로니아가 지금 BC 625년부터 539년까지
이들을 이제 갈대아인이라고 그러는데 바벨론 제10 왕조에서 나보폴라살 이게 느부갓네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한 20년 동안 통치를 하고 느부갓네살은 약 40년 넘게 통치를 했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있고 그 아들이 있는데 에윌 무로닥 마르둑이라고도 하죠. 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요 네르갈 사레셀이 딸의 남편이에요. 사위예요, 사위. 그러니까 에윌 무로닥 마르둑 왕으로 따지면은 매형이에요, 매형. 매형이 이 야비한 놈이 천하민 왕을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된 거예요. 그게 네 번째 왕입니다. 그러고 이제 다섯 번째 왕이 라바시 마르둑이고 여기도 이제 잠깐 뭐 있다가 죽고 그 다음에 나보니두스가 대를 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건너뛴 게 여기가 아들이면 벨사살로는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여기가 같은 대면은 할아버지 뻘이 되고요. 근데 그건 역사에서 제가 미처 뭐 그걸 살펴보지 않았고 학설이 많아요. 할아버지라는 사람도 있고 증조 할아버지라고도 있는데 그런 거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고증을 뭐 안 거치더라도 어쨌든 할아버지 아니면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나보니두스는 유랑 생활하고 그냥 왕자리 버려버리고 네가 맡아서 해라 그러고 이름만 왕이고 그냥 유람 다니고 뭐 사냥이나 다니고 놀러 다니고 뭐 단풍 구경이나 하고 뭐 이러고 다닌단 말이죠. 단풍이 없나? 거기는? 아무튼 자 그래서 이 벨사살이 마지막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에는 다리오라고 돼 있는 이 다리우스 이 사람이 이제 메대 사람이죠. 메대 페르시아가 연합을 하죠. 지금 그 금신상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머리는 금이요. 금은 뭐예요? 바벨론. 그 다음에 팔은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있죠. 이 팔짱을 동상이 끼고 있는 걸 보면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팔짱을 끼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메대 페르시아가 연합이 됐어요. 그 페르시아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천하 통일을 하는데 그 페르시아가 고레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다리오 왕이 바로 고레스의 외삼촌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 엄마의 오빠예요. 다리우스가. 그래서 이거 이제 7장 끝날 때 이제 그 역사를 잠깐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만단의 공주 이야기도 나오고 또 아주 우리가 알아야 할 이 역사가 재밌는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뭐 이제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메데 페르시아가 팔이 두 개가 연합이 된 그런 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디가 헬라입니다. 헬라. 그리고 이제 가장 강력한 게 이제 철이죠. 쇠인데 이게 다리는 둘로 딱 갈라졌죠. 이게 바로 로마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 형상의 동상, 요 우상을 서 있는 것만 봐도 사람들이 보고 딱 기억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4대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또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발은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우리 인간들이 뭔가를 건축하고 만든다 하면 제작을 한다 하면 아래가 튼튼해야 되고 위가 좀 가벼워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정반대예요. 왜? 무너질 거니까. 가장 비중이 큰 금, 가장 무거운 거를 머리에다 올리고 그 다음 은, 그 다음 동, 그 다음 쇠, 그 다음에 여기 쇠하고 진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뜨인 돌이 날라오니까 그냥 이 섞여 있는 이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이 발이 뜨인 돌이 날라와서 예수님이 날라와서 깨버리니까 이 우상이 무너지고 마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고 지금 이제 벨사살 왕이 내가 이 바벨론의 왕인데 이 바벨론 성이 얼마나 튼튼한데 바벨론 성 이런 성이야. 이런 성이 무너지겠어 하면서 너희들 아무리 밖에서
별 짓을 다 해봐라. 용을 써봐라. 감히 너희들이 이 유프라테스 강이 사면을 둘러싸고 있고 해자로 이루어져 있고 청동로로 감싼 문이 100개가 있는데 그 문 다 들어 올려버리면은 뭐 여기 건너올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이라. 이런 어마어마한 성인데 감히 너희들이 어떻게 들어오겠느냐 하고 여유 부리면서 잔치한다고 1000명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는 중에 이런 망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그 뜻이 자 25절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 10절에 이제 왕비라는 것은 최소한 자기의 어머니거나 할머니 또는 느부갓네살 때까지 올라가면 증조 할머니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살아 계셔서 다니엘에게 물어보면 되는 것을 아직 그것도 모르느냐.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이지만 나이도 어린데다가 역사도 모르고 자기 시대에 있었던 그 흑역사는 최소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니엘은 최소한 알았어야 돼요. 이 왕이. 그러잖아요. 느부갓네살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이 두 번째 꿈으로 해몽해 줬을 때, 해석을 해줬을 때 짐승으로 변해가지고 교만 떨다가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7대를. 이래가지고 한 나라에 바벨론 제국의 왕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2500년이 지난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을 벨사살 왕이 자기네 나라 이 역사를 얼마 지나지도 않은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정도의 되는 그 어간에 일어난 일인데 그것도 모르죠. 바벨론이 누구 아니 다니엘이 누군지도 모르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이 역사도 모르고 또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면 인재는 말 그대로 사람 인자에다가 재물 제자입니다. 사람이 보물이라는 거죠. 인사만사란 말이 있듯이 그런 다니엘을 놔두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비가 나타나서 자, 지혜의 신들의 지혜와 같은 총명하고 여기 12절에 보시면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우리가 몸은 민첩하다 이런 말을 하지만 마음이 민첩하다 이런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을 재밌게 해놨는데 원어로는 야티르 이런 뜻인데요. 아주 머리가 명석하고 아주 천재같이 탁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자, 지혜의 어른이죠. 어른으로 느부갓네살이 어른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모든 지혜자의 어른은 나이 어린 다니엘이다 해가지고 다니엘을 어른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고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3절에도 이런 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이제 왕이 다니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부왕, 여기서도 부왕이라니까 아버지 왕 아닙니다. 멜레크 아브 해가지고 우리 뭐 이를테면 할아버지면 할아버지 왕 아니면은 뭐 증조 할아버지 왕 뭐 이런 뜻이에요. 부왕이 아버지 왕이 아니고 그 사로잡혀 왔다는 그 다니엘이냐 하고 물으니까 그렇소 라고 이제 대답을 하죠. 그럼 네가 이 글을 읽고 해석을 해주면 16절 하반절에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서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자기가 왕이면 왕 바로 밑에 같으면 두째 치리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아까 자기 아버지 나보니두스 왕이 왕 자리에는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름만 걸어놓고 통치는 안 하고 싸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닌다는 말이에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아들을 딱 앉혀놓고 어린 아들을.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가 이제 왕이긴 하지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자기 밑에 총리 자리를 주겠다 하는 게 다니엘한테
셋째 자리를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셋째 통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쿨하게 뭐라고 그럽니까? 예물은 왕이나 가지시오. 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상급도 금사슬도 다른 사람 주세요.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아까 여기 나왔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 있죠. 그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당신이 뭐 어떻게 하든 말든 왕이 어떻게 하든 말든 나는 그래 내가 지혜자의 어른이니까 설명을 해드리리다 해석을 해드리리다 했는데 다니엘이 하고 싶은 얘기는 19절이겠죠. 자 18절 19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여기서도 붙인이라고 해서 아버지는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이 127개국의 나라를 다 통치하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아무리 그런 127개국을 다스리는 당신의 조상 그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들바들했다. 그랬다가 교만 떨다가 어떻게 된 줄 알아? 짐승으로 변해가지고 그 불 뜯어먹고 살았어. 당신 그것도 몰라? 당신 조상 일인데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은 임의로 죽이시기도 하시고 임의로 살리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낮은 자를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곡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누구? 너희 조상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가지고 그의 왕위가 한번 폐한받아가지고 7대 동안 짐승처럼 살았어. 그의 영광을 뺏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 당해보고 나서야 알았어. 근데 너 하는 것이 너는 죽은 다음에는 깨달을 수도 없는데 야 넌 죽겠다 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벨사살로는 끝장났다 야. 벨사살이여 22절 왕은 그의 아들이 바르 자손 그런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자손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교만 떨고 하나님의 기명에다가 술을 따라 먹고 그따위 망발을 하고 있어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아까 읽었죠. 그래서 24절 네가 그랬기 때문에 이 손이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씨를 쓴 거야. 해석하자면 26절 메네는 이건 그 단위입니다. 단위 무게의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은 뭐 몇 그램 이런 뜻입니다. 그램 하나님의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달아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 부족함이 보였다. 베레스는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우바르신 하는 거는 베레스에 이제 이렇게 동사형이죠. 나눈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가 페르시아죠.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1000명이나 보는 왕족 귀족 장군들 앞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너 끝장났어 넌 죽어 이러는데도 지금 하는 거는 뭐예요? 약속한 거 그거 하고 있어요. 자주색 울면서 했겠죠. 자주색 옷을 가져와라 입혀라 금사슬을 다니엘의 목에 걸어줘라 나는 이제 죽는다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조서를 내려라 임명장 발부해라 했는데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때가 BC
539년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세계적인 탑 뉴스. 바벨론이 무너졌단다. 바벨론이 망했단다. 이 아우성과 이 외침이 결국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울려 퍼지고 있는 소식입니다. 즉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이라고 통칭되는 제국이, 자 지금은 뭐 제국이 없습니다만 뭐 제국의 역할을 하겠다고 이제 하는 나라들은 많이 있죠. 그런 나라들이 결국은 배후에 그들을 조정하고 그 제국의 왕들을 조정하고 또 거기에 지도자들, 통치자들을 조종하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다. 또 계시록에 가면은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 그 짐승을 우상화시켜가지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 음녀, 이런 것들을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악의 유사 삼위일체, 악의 유사 삼위일체라고 그럽니다.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음녀, 이렇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5장, 이미 이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말죠. 그리고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그러면 바벨론 성을 멸망시킨 것은 고레스거든요. 그런데 고레스가 자기가 지금 통치하지 아니하고 자기 외삼촌한테 바벨론을 통치하라고 맡기고 자기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메대하고 페르시아가 연합을 하죠. 자기 실은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 자기 어머니 만단의 공주의 아버지니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지금 이 다리우스입니다. 다리오. 자, 그 그림을 한번, 네, 잠깐만요.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내가 아까 찾아놨는데. 자,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 자, 메디아 왕국, 이 메대와 페르시아 왕조, 즉 메대 페르시아가 이렇게 연합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메디아 왕국에 아스티아게스 왕이 있습니다.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어느 날 딸을 낳았어요. 그 딸의 이름이 이제 만단의 공주인데, 이 공주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제 조금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 딸이, 공주가 소변을 봤는데, 소변줄기가 얼마나 크게 온 땅에 퍼지면서 강물줄기가 돼가지고 막 땅에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런 꿈을 이제 꿨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꿈을 꿨는데 뭐 아까 소변 본 자세로 이번엔 소변이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나무 뿌리가 막 뻗어 나와가지고 온 땅을 막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꿈을 꿨다고 아버지인 이 아스티아게스 왕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스티아게스 왕이 술사 박사 뭐
전부 다 불러가지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거 이 꿈을 해석해봐라. 이게 무슨 꿈이냐? 물어보니까 이들이 아주 공통되게 말하는 게 공주의 몸에서 이 세계를 천하를 제패할 아주 훌륭한 왕이 나오는 그런 아주 길몽입니다. 길몽. 정말 좋은 꿈입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스테아게스 왕, 그 만다레 공주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땠겠어요? 상당히 기분이 나빴죠. 아니, 자기 아들의 몸에서 그런 자식이 나와야지. 아니면 자기 며느리가 그런 꿈을 꿨든지 자기 아들이 그런 꿈을 꿔야지. 딸이 꿈을 꾸면 딸은 시집 가버릴 텐데 딸이 그런 꿈을 꾸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이고 이래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아니 우리는 외손자가 그렇게 해도 이쁘던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만다네 공주를 저 변방의 시골에 조그만 나라에 그 왕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아이가 고레스입니다. 퀴로스입니다. 세계 천하를 제패하는 그 페르시아 왕조를 이루는 바로 이 고레스 대왕이 바로 그 존재인데 여기에 대한 또 아주 재밌는 히스토리들이 있는데 그거는 7장 끝나면서 제가 이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스티아게스 왕의 아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메데 사람 다리우스입니다. 다리우스. 그러니까 고레스한테는 외삼촌이에요. 자기 엄마 만다네 공주의 오빠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왕인데 바벨론을 먹어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삼촌이 다스리세요 하고 고레스는 넘겨주고 자기는 와가지고 페르시아 메대하고 아예 그냥 할아버지 나라까지 다 합쳐서 먹어버립니다. 이 손자가. 꿈이 딱 맞았죠. 만다네 공주가 꾼 꿈이 딱 맞은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여서 기름 부은 왕이다. 세상에. 페르시아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쓰시는 메시아 또 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은 언제든지 쓰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니엘서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 자, 6장은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120개의 도시 국가가 이제 이미 이 대상이라는 거죠. 바벨론이 거느리고 있는 속국이 속주 도시 국가가 폴리스가 127개 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 이렇게 총리를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통치하게 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와 우리나라도 총리가 2명이죠.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그런가요? 그 다음에 총리 하나 있고 부총리가 2이고 총리가 3이죠. 관심이 전혀 없으신데. 네, 총리 셋을 두었대요. 야, 이때 벌써 그 정치 체제가 아주 상당히 좋았네요. 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중에 이제 제일 높은 총리입니다. 엘리트 총리예요.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해가지고 왕에게 직무를 보는데 편하게. 자, 우리 그냥 5장에 지난번에도 설명 잠깐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4장에서 5장 넘어가는 그 사이가 40년, 41년 정도의 텀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또 여기서 지금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어, 지금 통치를 하고 있을 때에는 나이가 90세가 넘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이제 정확하게 몇 세에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605년에 포로 잡혀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런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20살에 잡혀갔다 그러면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했으니까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면 그때 이제 귀환 명령이 포로 귀환 명령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70년만 더해도 90세가 되고 25살에 잡혀갔다 그러면 95세가 되고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 또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마음이 민첩하다. 탁월하다 이 말이에요. 지혜자다 이 말이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가 없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고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리 출신이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아무리 흠을 잡아서 어떻게 좀 내쳐보려고 해도 포로국 출신 아닙니까? 유대 나라에서 포로 잡혀온. 그런데도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역사적으로는 거의 판관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정설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 왕족인데 볼모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바벨론식 교육 또 그다음에 페르시아식 교육을 받기 위해서 왕의 바로 근처에서 왕을 섬겨야 되는 아무리 좋은 자리면 뭐합니까? 왕은 이제 의심스럽죠. 왕비들 사이에서 이 남자가 같이 생활을 하면은 위험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서 내시 제도를 만든 거 아닙니까? 어? 인간 말살이죠. 그래서 황관이 된 거죠. 그러면 황관이 된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율법에 어, 흠이 없을 정도로 또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서 14, 그 앞에 한번 봐볼까요? 에스겔서 14장 14절 한번 봐보십시오. 앞으로 넘어가서 에스겔서 14장 14절 1168쪽입니다. 1168쪽. 네. 김현숙 권사님 마이크 켜져 있으신가요? 네네네. 네. 예.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유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아멘. 자, 이 놀라운 얘기가 보십시오. 이 놀라운 얘기가 지금 에스겔이 다니엘하고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에스겔이 조금 뒷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이가 좀 더 먹었지만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를 쓰면서 아예 구약을 통틀어서 3대 의인 해가지고 노아가 어떻게 보면은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인간에 들어와 가지고 다 멸절당해야 맞지만 노아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일대 의인 세 사람 꼽았는데 거기에 첫째가 노아예요. 노아. 두 번째가 자기 동시대의 사람인 다니엘 선지자를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의인이다. 그 다음에 욥. 욥은 이제 아브라함 때 사람으로 이제 추정이 되죠. 자, 그래서 노아, 다니엘, 욥 이거를 지금 14절부터요 20절까지 네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 뭐 에스겔서 이제 이거 다니엘서 끝나면은 에스겔서 들어가겠지만 에스겔서에서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미 다 레위기하고 신명기 공부할 때 다 공부했던 겁니다. 3대 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폐역하고 이 못된 짓을 하면은 제일 먼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혼을 내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잘하면 복을 4개를 준대. 하나 더 해가지고 비, 평화, 번성, 동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복이고 4대 복이고 3대 화는 칼, 기근, 전염병인데 지금 보십시오. 2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 하나를 더 넣었어요. 여기다가. 거기에 전염병까지를 예루살렘에 내려가지고 아예 그냥 그 성에서 사람이 살지 못하게끔 내가 이렇게 해버릴 텐데 그때 아무리 의인이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노아, 다니엘, 욥이라는 요 3명의 의인이 단체로 와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안 돼. 자기 예, 너만 네가 의인이니까 네 목숨만 건져. 나머지는 다 죽어. 멸절하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지금 그 충격적인 메시지죠.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노아, 다니엘, 욥. 통틀어서 구약의 3대 의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의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쳐 주시는 그런 정도의 사람인데 4번 반복해서 강조를 하시죠. 16절. 지금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6절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자기 목숨만 건진다. 또 18절 비록 이 세 사람이 내 앞에 와가지고 빌고 또 엎드려도 거기에 있을지라도 자기만 건질 거야.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다니엘서로 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6장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아까 어디 3절. 네네네. 4절까지 했네요. 그래서 황관이 지금 이제 돼가지고 지금 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다니엘이 사실 자기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왕족으로서 볼모로 바벨론 땅에 잡혀와가지고 남자의 기능을 못하는 황관이 돼버렸단 말이죠. 내시가 돼버렸단 말이죠. 강제로 그것도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순전히 이 바벨론 왕이 자기 곁에 두고 총리로 삼고 지혜를 빌려서 쓰고 싶어서 황관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다니엘로서는 유대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레위기법에 그게 나와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때였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러한 역경과 환란을 이기고 또 다니엘은 뭐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못 살게 굴어야 되겠다. 도저히 다니엘을 해를 어떻게 모함을 해가지고라도 그냥 저 높은 자리에서 쫓아내버려 눈에 까시니까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흠잡을 게 없으니까 뭘로 흠잡는다고요? 종교적으로 신앙심을 가지고 그걸로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왜? 우상숭배 못하게 한 장 본인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가지고 왕을 시켜서 느부갓네살 왕 두 번째 바벨론 왕을 시켜가지고 그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도 조서가 내려졌죠. 그리고 다니엘은 우상에게 절 안 해도 되는 민족의 대표가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도저히 흠이 없어서 고발을 할 수가 없다. 이러니 야 우리 전부 음모를 좀 꾸며가지고 말이야 이 다니엘을 죽여버리자 하고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서 못된 짓 할 때는요 원래 그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이요 서기관 율법학자 뭐 이렇게 그 다 기득권층이어도 자기들끼리는 앙숙이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의기투합해가지고 아주 그냥 진짜 아주 친목을 도모하면서 화목하게 앞장설 때가 못된 짓 할 때입니다. 무슨 못된 짓? 예수님 잡을 때. 예수님 잡아 죽일 때 모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 이들이 총독 이들이 한 덩어리가 됩니다. 지금 여기도 그래요. 서로 다 시기하고 질투하면서도 다니엘 죽이자 하니까 우와 못된 짓 할 때 의기투합 잘하는 부류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검세 판세 뭐 이래가지고 넘어갑니다. 자, 자 이걸 뭐를 하느냐 이 사람들은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위에외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틀림없이 저거 진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한테 기도할 것이다. 구할 것이다. 기도한다는 건 구한다는 뜻이죠. 똑같은 뜻이죠.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제 덫을 딱 놓은 겁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아니 이 다리오 왕이 죄송합니다.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6장에는 시작이 다리오예요. 다리오. 5장이 시작이 벨사살이고 6장은 다리오입니다. 다리오가 덫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즉 왕이요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러니까 아예 법을 하는 법 만들면 영원히 고치지 않는 그런 법으로 합시다. 그런 법은 개정하거나 변개치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법을 정해가지고 한 번 정하면 끝까지 간다면 국회의원을 뽑을 필요가 없죠. 입법 한번 해놓고 끝 하면 국회의원 뽑을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법은 수정 보완, 개정 보완 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죽이고 싶었으면 이 법만큼은 절대 바꾸지 맙시다. 안 바뀌는 법은요. 하나님의 법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들은 삶이 변하기 때문에 생활 패턴이 변하기 때문에 질서가 변하기 때문에 법은 반드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얼마나 이 사람들의 열망이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강했으면 이 법은 절대 바꾸지 맙시다. 변개하지 못하는 법으로 정합시다 해가지고 왕의 도장을 찍으시오 해서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면 나를 고발해서 나를 죽이겠구나. 압니다. 알지만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유대인들, 무슬림들은 하루에 4번 기도합니다. 메카를 향해서.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그 메카 방향, 그러니까 세계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 땅 모양대로 집은 짓습니다. 무슬림들은. 그래 놓고 첨탑을 세워요. 미네라시라는 첨탑을 세우는데 이 탑이 향하기를 메카 쪽으로 향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든지 집을 지을 때 집이 예루살렘 쪽을 향하게 합니다. 이걸 오리엔트가 동방이죠, 동방. 그래서 예루살렘은 동방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리엔트를 향해서 방향을 설정하다 해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죠. 방향 설정하는 거를.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면 그 신입생 할 때 그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모든 집을 지어서 기도를 할 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반대로 서쪽에 있으니까 옥시덴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옥시덴트, 오리엔트, 동양, 서양. 그럼 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냐?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지중해. 지중해가 그 당시에는 세계의 중심에 있는 바다다 해서 이름도 지중해. 땅 지자에 가운데 중자에 바다 해자 아닙니까? 그래서 메디테리니언 씨 해가지고 지중해라고 그러는데 그 지중해의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동쪽 끝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동쪽에 있다. 빛은 동방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들이 이런 음모를 꾸민 걸 다 알면서도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다 보라고 창문 다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무슬림들은 하루에 4번 합니다. 제가 저 인도네시아에서 잠깐 살았는데요.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시끄럽냐? 그 국가 종교가 97%인가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새벽 4시 반인가 4시인가 뭐 하여간 뭐 시간도 딱 떨어지는 시간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4시에서 5시 사이에 사이렌이 웁니다. 자다가 벌떡 깨요. 사이렌이 울고 그 이상한 그 음악 있죠. 뭐 하는 막 그냥 가사도 없고 그냥 흥얼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무슬림 그 곡조에. 그거를 한 10분 정도 들읍니다. 맥도날드 가면은요. 12시 좀 못 돼가지고 또 그 사람들 그 기도실도 맥도날드에도 기도실이 있어요. 무슬림들이 그럼 그건 뭡니까? 제의 종교예요. 제의 종교. 리추얼한 종교라는 거죠. 무슨 짓을 하든 하루에 4번 사이렌 울리면 돗자리 갖고 다니다가 딱 깔아놓고 길바닥에서도 그냥 거기 무릎 꿇고 그냥 절합니다. 보는 사람은 굉장히 경건해 보이죠. 그런데 실은 또 그 사람들 삶도 굉장히 경건합니다. 첫째, 술을 안 먹죠. 술이 아예 금지돼 있으니까요. 굉장히 엄격하게 하니까 확실히 술 먹고 싸우는 사고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엉뚱한 데로 새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오늘은 이제 6장 거의 다 왔으니까 7장 조금 들어가고 오늘 마무리 하는데요. 이제 7장, 8장, 9장은 조금 어려워지고 이제 역사적인 배경도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스티아게스 또 만다네, 메디아 또 리디아 왕국, 메디아 왕국 또 페르시아 왕국이 또 발흥하는 고레스 그런 얘기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9시 지금 6분이네요. 네, 9시 15분에 뵙겠습니다. 차 한 잔씩 하십시오. 아,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이 그 신하들한테 속아가지고 자기를 놓을 덫인 줄을 알면서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을 알면서도 역시 신실한 그 신앙심을 가지고 또 하루에 3번씩 해오던 기도를 그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다니엘과 또 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 세 친구와 이미 하나님을 경험을 했죠. 어디에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이곳 적국의 나라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익히 체험을 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그런 신앙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11절 그 무리들이 이제 이 가나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봤어요.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한테 이제 가가지고 고자질을 한 거죠.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저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뻔히 알면서도 존중하지 않고 지키지도 않고 하루에 3번씩 진의 하나님한테 기도합디다 하고 일렀습니다. 아차 싶었겠죠. 다리오는. 그래서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미 영을 내려놓고 조서에 다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물를 수가 없어요.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법을 고치지 말자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왕이 너무 다니엘을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왕이 다니엘을 건져주려고 그냥 살려주려고 또 이렇게 쉽게 바꾸지 못하게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왕도 하나님께 의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죠.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여 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고 이 다리오 왕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그 굴을 봉하였음이다.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 가지고는 잠을 못 잡니다.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모든 궁 안에서는 오락을 다 그치게 하고 잠도 못 자고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안 자고 이튿날에 왕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다니엘이 들어있는 그 굴에 가까이 가가지고 슬피 소리질러 왕이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고 외칩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왕이 채신머리 없이 외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안에서 대답합니다.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해서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빨리 건져내라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을 사자굴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화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 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네. 이것도 너무 젊게 그린 것 같은데 아마 이쯤 된 것 같아요. 네. 나이가 아니, 많이 적어도 90은 넘었다니까요. 네. 아무튼 이 재밌는 것이 그 페르시아, 이란, 지금의 이란이죠. 그 박물관에 이제 이렇게 이건 터키 이스탄불 박물관에 지금 보존되어 있는 유물인데요. 그때 시대의 복장과 이렇게 그 모자 이런 것도 그대로 그 당시 것이 입증이 된 건데요. 대리석을 조각을 한 겁니다.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이제 발굴한 건데요. 그리스의 다소 섬에 다소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다소, 길리기아 다소, 그죠? 섬의 수도원에서 가져왔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며 사자들이 다니엘의 옆에 와서 친구처럼 강아지처럼 이렇게 발을 빨고 있어요. 발을 핥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부르기아 모자를 쓰고 이 모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벨트가 달린 동양적인 망토까지 이렇게 입고 있답니다. 그 당시 복장이라는 거죠. 왼쪽에 날개 달린 천사가 하박국 선지자의 이게 이제 천사인데 천사가 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빵을 들고 있어요. 빵을.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머리를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다니엘한테 빵을 가져다 주고 있는 이런 장면이 이렇게 조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유물이 발견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마저 읽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절이죠? 24절. 자, 네. 아니구나. 네.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하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옛날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는 그런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전부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이 참수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또 신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쉽게 얘기하면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다니엘을 참수했던 모함했던 자들은 뭐 마루득을 믿었던 뭐 무슨 신을 믿었던 벨신을 믿었던 자기들 신을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가 니들 신한테 다니엘의 신이 다니엘을 구해준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 신한테 너희들 구해달라고 그래라. 들어가 하고 다 집어 던진 겁니다. 사자굴에. 별로 그렇게 잔인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했던 거 그대로 똑같이 한 겁니다. 한동훈이가 조국한테 했던 거 그대로 한동훈이 딸한테 하면 되는 거예요. 조국 딸한테 했던 것처럼. 그게 공평한 거죠. 법과 뭐라도 걔네들 맨날 뭐 공정과 상식 뭐 어쩌고 하잖아요. 그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던져 넣었더니 그들이 24절입니다.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왕인 다리오 내가 조서를 내리는데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시고 뜨거운 용광로 불못불 속에서도 건져내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 6장까지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역사를 통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신바벨로니아의 바벨론의 역사를 통해서, 둘째는 메데 페르시아의 역사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 역사로 말미암은 교훈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다니엘 1장부터 지금 여기 6장까지 쭉 한번 보면은요. 앞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다니엘 1장 8절에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 심지어 먹을 것. 그러니까 그게 그냥 어떤 뭐 먹을거리를 가지고 뭐 음식을 가렸다 이 차원이 아니고 뭐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제사 음식으로 바쳐졌던 그런 우상을 숭배하다가 물려 나온 그런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채식이 되긴 했지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친구들과 합심해서 동력으로 합심해서 같은 주제를 놓고 서로 다른 장소에서 합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다니엘 2장 19절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2장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지조를 신앙의 지조를 목숨을 바꾸면서까지 지키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들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그걸 지켜보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지만은 적국의 왕이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느부갓네살이 전도사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누가 선교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적과 기사로 직접 보여주시면서 즉 우리의 인간 역사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런 것들을 친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시고 무너뜨리시는 교만 방자여 그 느부갓네살이 또 그 후에 벨사살이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길에 서 있었죠. 다리오 왕이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왕의 신하들과 그 주변 인물들이 이제 모함을 하지만 그런 다니엘의 환난과 시련을 잘 겪고 또 역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고 또 담대하게 신앙의 지조를 저버리지 않으며 목숨 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가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 7장은요, 그림 언어, 우리가 흔히 7장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환상을 보여주고 또 짐승들을 보여주지만 해석을 또 다 해줍니다.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7장, 8장, 9장을 미리 한번 읽어 오시면 이제 훨씬 이해하시는데 더 좋습니다. 물론 9장에 가서는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마지막에 12장에 가서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나오지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일찍 끝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의 구조 1장부터 5장까지가 신바벨로니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다. 방금 읽은 6장이 메데 페르시아의 역사를 통한 교훈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읽을 7장, 8장 또 9장부터 12장까지가 신바벨로니아 때 받은 계시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자나 선지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처음에는 율법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셨죠.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는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그 전해주시는 방식이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주신다는 걸 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에도 개입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책입니다. 굉장히 좀 드문 책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역사서로 구분하지, 역사가 분명히 기록이 돼 있지만 역사서로 구분하지 않고요. 우리는 예언자로서, 예언으로서 역사가 곧대로 그대로 뭐 어떤 열왕기서나 뭐 이런 것처럼 역대상하서처럼 기록이 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사는 기록돼 있지만 역사가 역사의 순으로 그냥 그대로 온통 기록돼 있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뭐를 통해서요? 역사를 통해서 전해진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처음에 모세 오경이라든가 율법서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런 쭉 지내오는 과정들이 율법을 통한 전체적인 메시지 전달 방식이었다 하면 예언서에서는 역사를 통한 또 이 방법이 있고요. 나중에는 계시를 통한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통한 방.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역사서 다니엘서를요. 우리처럼 예언서로도 구분하지 않고 성문서로 구분을 합니다. 시편, 잠언, 욥기, 아가서, 전도서처럼 다니엘서가 성문서에 속합니다. 지혜문서에 들어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분류 방법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 분류 목적이 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니엘서의 구조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큰 덩어리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대선지서라고 하는 이사야서,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것은 초점이 어디냐? 첫째, 이사야서는 포로 잡혀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포로 잡혀간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 하면 예레미야서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자,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이 옛 언약, 구약이라고 한다면 그런 율법을 가지고 모세 시대 때 맺었던 그런 옛 언약이 아니고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 새기겠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중점적으로 잡았던 메시지가 바로 새 언약이라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끝나면은 에스겔서를 살펴볼 텐데요. 그 에스겔서는 성전에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성전, 어떤
솔로몬이 지었던 제1성전,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이 와서 다시 복구해서 완성을 했던 그러니까 복원시켰던 그런 제2성전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어떤 성전? 너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너희 육체가 바로 성전이다. 교회라는 성전을 지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니엘서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12장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왕,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러니까 나라의 3요소, 특히 땅이 있어야 되겠죠.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또 새로운 지도자, 통치권, 주권, 이쪽에 주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대선지서다. 소선지서 12권도 마찬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소선지서 12권도 나중에 이제 선지서 전부 마지막에 끝날 때쯤이면 12권을 한 번에 정리를 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스토리요, 하나의 책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다니엘서.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그런 내용들을 지난번에 다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왕 이건 이제 7장 끝나고 이 내용이 지금 7장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명이 다 돼 있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4대 제국. 555는 4대 제국. 지금 우리가 봐서 그 당시에는 다니엘 선지자로 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사건인데 지금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진 과거의 역사가 됐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쉬는 시간을 중간에 좀 빨리 하든지 아니면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 하고 끝낼까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일찍 끝난 관계로 박기남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저희들이 배운 바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온전한 주님 나라가 임하길 늘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배웠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아와 가부의 객을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저희들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을 동시에 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에게 마음을 열어 그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한 주님만이 늘 함께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하여 또한 모두에게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민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편한 밤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만간 네, 한번 또 김현숙 권사님 찾아뵙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네. 이민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몰라.